신약성경 195면입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거 좀 낮춰도 되겠는데요? 좀 울리는데요? 사도행전 5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잠깐 온두라스 여인골 선교사가 영상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그 온두라스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그 선교 지역입니다. 그것에 대한 동영상인데요. 잠시 우리가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 remember those days we were young and had nothing to do.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안녕하세요. 온두라스 마라뇽 호산나 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인걸 김영리 선교사입니다. 저희 호산나 학교는 온두라스 북부 지역에 있는 마라뇽 지역에 1999년도에 설립된 크리스천 스쿨입니다. 온두라스는 인구수 대비 살인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빈부격차가 매우 큰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위험한 지역으로도 알려진 산페드로술라에서 30분가량 떨어진 마라뇽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저희는 이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온두라스에서 아이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호산나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호산나 학교와 온두라스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짧은 동영상인데요. 여인걸 김영미 선교사,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온두라스의 마라뇽 호산나 학교에 섬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목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이 연걸 선교사는 개인적으로 제 신학대학 신학과 후배입니다. 참 똑똑하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후배였는데요. 한 10년 전쯤인가
이제 갑자기 선교사로 가겠다고 서원을 하고 또 결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온두라스로 간다 그럴 때 후원 교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선교사들을 돕고 계신 분들 좀 아실 수 있겠지만 이 파송 선교사가 있고 협력 선교사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이 파송 선교사는 그 교회에서 이 선교사를 후원하고 책임지겠다. 그래서 선교비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책임지겠다 해서 파송하는 게 파송 선교사고, 협력 선교사는 일정한 금액만 도와주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파송하는 교회가 없이 그냥 온두라스로 가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말렸습니다. 아니 지금 젊은 나이에 좀 더 목회적 경험을 쌓고 나중에 가고 싶으면 그 서운한 것이 있으면 그때 가면 되지, 왜 하필이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정말 후원교회도 없는 그 온두라스를 왜 가려느냐. 가지 마라. 가면 분명히 고생하고 가시발길이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배들이, 그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그것을 결단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주 한 협력 선교사를 제가 이 교회에 얘기를 해가지고 돕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정재훈 선교사라고 제가 섬기던 교회의 안수 집사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를 가겠다 그러는데 이 파송교회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파송교회를 구하지 못해서 이제 기도 가운데 무작정 6개월만 누가 도와주겠다는 그런 6개월 약속을 하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이 선교를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자기 동생인데 좀 우리 교회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선교 담당 목사였거든요. 제가 그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면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 이 사모님이 이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는 가지 못하도록 만류를 했어요. 만류했는데 그런데 끝까지 가겠다. 저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께 잘 얘기해서 3년 동안 이 30만 원 정도씩 협력 선교사로 파송하겠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 결단하셔서 그렇게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걸 선교사도 10년 전에 저에게 요청을 해왔고요. 또 내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 선교 담당으로 있을 때 좀 도와달라고 이 연락이 왔는데 제가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었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적으로는 도저히 여건이 되지 못해서 도와주지 못해서 참 마음의 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원통 장로교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참 마음의 짐을 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참 많은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선교부로 계속해서 선교 소식을 우리 선교사들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1층 게시판에 보면 이 선교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붙어 있는지 뭐 선교지 소식들이 있는지 잘 모르셨죠? 웃고 계신 분들은 다 모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실 때 한 번씩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그 후원 선교사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그곳을 여러분 보시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잠깐 소개하였지만 이 마란용 호산나 학교는 1999년에 세워진 학교라고 합니다. 이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학교를 세웠는데 처음에는 후원교회도 있고 잘 되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후원교회가 선교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학교가 급속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파송 선교를 할 때 보통 교회들은 급해서 한 3년 이내에 교회 하나가 탁 세워지고 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선교시에 가면 3년 동안은 선교사가 적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언어적인 적응을 해야 되고 문화적인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그 시기 딱 끝나자마자 이 교회에서 후원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 학교만 덩그러니 하나 세워져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선교사가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이 여인걸 선교사가 혼자 이 부부가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 눈물의 기도가 정말 선교지를 방문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지냈는데요. 참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이제 가가지고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이 문화적인 것, 그리고 언어적인 것, 또 그리고 이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 심리적인 것, 영적인 것까지 엄청나게 큰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생활 상담소에서 그때 선교사들 심리검사를 할 때 제가 심리검사를 했었는데요. 이 심리검사를 하면 그 인성검사를 합니다. 인성검사를 할 때 이 대부분 선교사들이 와서 심리검사를 받으면 거의 다 이 검사 불가능 또는 굉장히 심각한 심리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대부분 이 검사 불가능으로 나와요. 왜 검사 불가능으로 나오냐면 이 너무 방어가 세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그 의식이 너무 세가지고 다 좋은 쪽으로 체크를 해버려가지고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옵니다. 이 아예 검사 불가능으로 나오죠. 그만큼 선교사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 자녀들을 현지 학교로 보내려고 그러고 이 국제학교가 없으면 뭐 돈도 부족하면 현지인 학교로 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현지인 학교에 보냈을 때 그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갈등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다가 참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선교사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한다고 한다면 선교사들은 꼭 1년에 한 번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힐링을 하고 가야 돼요. 그것도 선교사 혼자 오면 안 되고 가족들이 다 와서 힐링을 하고 가야 됩니다. 한 몇 주 쉬다가 가야 돼요. 그리고 6년 정도, 7년 정도 지나면 반드시 후원교회는 그 선교사들을 안식년을 줘야 됩니다. 쉬지 않으면 도저히 이 선교를 감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선교지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여인걸 선교사한테도 그랬고 또 다른 분들도 아마 그 선교를 떠나는 사람들한테 그 선교사들한테 뭐 평신도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질문할 거예요. 왜 가야 되느냐? 다른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냥 해도 되고 안 가도 여기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왜 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가야 되느냐?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20절의 말씀을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아니면 그 말씀을 읽어보신다면 지난주에 있었던 그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옥에 풀려났어요. 옥이 풀려나가지고 사도들이 이제 옥을 나가면 되는데 나갔다가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가지고 다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어김없이 다시 어디로 가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고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방금 풀려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에 당연히 풀려난 사람이라면 두부 한 조각 먹고요, 도망가 있고 쉬어야 됩니다. 다시 누가 옥으로 들어갑니까? 옥에 갇히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왜 들어갑니까? 당연히 어디 가서 피해 있거나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꼭꼭 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즉시, 사도들은 이 새벽부터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사도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즉시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신 그곳에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가친척 다 버리고 오늘날 그 선교사들이 그 선교 지역에 가는 것처럼 왜 가느냐? 그 고생하러 왜 가느냐? 너희 자녀들도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는 그곳에 왜 가느냐? 말한 그 말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성도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지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그 죄의 전선에서 선교하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복음을 들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고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돕는, 비록 우리 교회가 파송은 하지 않았지만 협력하여 돕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큰 후원이 물질적 후원만큼 기도의 후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는 영적 격전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보의 뒤에 보시면요, 우리 교회에서 돕는 그 선교사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온두라스 아까 본 여인걸 선교사, 그리고 인도의 한성 선교사, 코스타리카의 금상어 선교사, 그리고 강원도의 교회자리위원회의 사역과 하동에 있는 영성 금식기도원의 구용의 목사를 위해서, 우리 국내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샘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더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실 때 그 어떤 영적 세력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영적 싸움이죠. 그냥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강제로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의 지도층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끌고 오라 그랬는데, 공회로 끌고 오라 그랬는데 강제로 끌고 오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사도들 가운데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들어 성전 맡은 자, 그 부하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삶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군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진정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한 장로님이 이 교회 예산이 좀 힘들어지니까 선교지에 보내는 그 선교사 그 후원을 끊자고 주장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당회 안에서 아주 팽팽하게 대립이 되었어요. 보내줘야 된다. 그렇지 말아야 된다. 아니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꼭 그곳까지 선교지에 후원을 해야 되느냐. 그러지 말자. 논쟁이 되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반대하는 그 장로님 보고 다른 장로님과 한 분 같이 선교지를 그곳을 한번 방문해서 정말 교회가 계속 후원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오시라. 그래서 선교지를 방문을 했어요. 방문하고 돌아오자마자 이 장로님의 태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180도가 바뀌었습니다. 선교지 가서 보니까 도저히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선교를 감당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곳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늘 이뤄가는 곳이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백하기를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원통 장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이 다시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공회 앞에 세운 이유는 그 전에 몇 번 주의와 경고를 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지 말라. 그가 죽었다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 주의를 주고 그 다음에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사도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여러분 이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협박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이 이제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죽일 수도 있다. 큰 코 다칠 수 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럴 때 오늘 이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한테 한 단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이 이렇게 결단하며 그들의 기도를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회 앞에서 이 복음 증거에 대해서 담대히 말하는 이 사도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원통 장로 교회에게
이 사도들의 소망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저는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통장로교회가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요. 이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더해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마음, 이 소망,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결코 잊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